반갑습니다. 또 집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춥고 어려운 또 먼 곳이지만 또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소중한 발걸음에 대해서도 주님 안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춘 아버님 또 이현순 어머님 어떻게 부스터샷 맞고 오셨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 추운 날 또 이렇게 먼 길을 버스 타고 마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한참 걸었을 텐데 오신 그 귀한 발걸음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합니다. 요즘 날마다 학교에서 우리 진이가 초등학생인데 반드시 확진자가 나와요. 1학년에서 나오고 2학년 항상 집에 와서 확진자가 나왔어. 그러면 또 아이고 야 엘리베이터 어떻게 타야 되나 타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다들 우리 모두가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거든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50, 40대 한 가장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오늘 성찬 메시지를 들어봤지만 그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이 지금 우리의 40대, 50대 또 60대 가장들의 또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 되고 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제 주일 설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그 다음 주 26일은 전체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중요한 국가의 이제 정부 방역 대책이 발표가 되거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다시 교회를 통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오시게 된 것도 또 정말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한번 정부 정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한 분 한 분 또 얼굴이 정말 또 맨날 보는 얼굴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또 정말 너무나 새롭고 또 멀리 저기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우리 수경 씨 또 딸과 함께 앉아 너무 반갑고 경상도 네,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또 혜림 씨도 완전 함께 왔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어쨌든 이게 설교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마음이 확 끌리면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밀려와서 또 정리한 설교도 있거든요.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이제 빈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에게 너무 놀라니까 했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 자, 그러면 주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희망,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희망이 그냥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이어야 되거든요. 인간적인 희망 이런 것들은 또 성취가 되면 기쁘지만 기쁨이 콜라처럼 잠깐의 갈증만 해결하지 우리 삶의 진정한 샬롬, 이 평화와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희망을 품지 않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 육체도 일정한 무게를 감당할 수 없듯이 우리의 감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경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가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공황장애로 가고 더 발전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거기서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절대 따라가지 말고 감정을 하나님 말씀 갖고 내 감정을 끌고 가야지. 우리의 감정과 이 마음이 말씀을 이기면 안 돼요. 말씀이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보호받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희망. 요점은 세 가지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정리해 봤더니 첫째는 말씀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압도되지 말고 상황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충고도 있고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적인 눈은 잘 분석을 해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100% 잘 분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받고 계획을 보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뭐 영안이라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 우리 삶의 온전한 기쁨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라. 뒤에 잘 들리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가 한번 마지막 구절까지 하려더니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일요일, 주일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갔다. 당연히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겠죠. 그들은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입구를 큰 돌을 막아놨는데 저절로 굴려져 있었어요. 3절,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무덤이 이렇게 돌을 쪼개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바깥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돌이 비켜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가 봤더니 비었네. 분명 예수님이 저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이제 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토요일 첫째 날 금요일 지나고 둘째 날 토요일 지나고 셋째 날 이 일요일 날 새벽이면 거기 누워 계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빈 무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님 예수의 몸이, 이 바디가 이게 분명히 3일 전에, 이틀 전에 이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해지기 전에 내려가지고 분명히 모락 바르고 다 싸가지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몸에는 삼배를 감아서 그대로 모셔놨는데 빈 거거든요. 자, 일요일 날 새벽에 여인들이 먼저 갔습니다. 항상 자매들이 일찍 움직이잖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네, 아멘. 보면 통계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에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도 바로 이 이유죠. 예수님 부활한 아침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금요일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4절.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자,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돌이 굴러졌네. 근데 예수님 몸이 없네. 만약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면 여인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하고 너무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라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갔을 때는 부활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간 것이지 부활한 모습을 확신하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봐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없고 단지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매우 이 여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누가 훔쳐간 건지 아니면 짐승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한 건지 아주 마음이 복잡해진 거죠. 오늘 얘기했지만 성인 형제께서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근심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도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 천사를 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숙이고 있는데 그 두 천사가 둘입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7절.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 세 번째 날에
죽은 날, 첫날, 그 다음 날, 둘째 날, 그 다음 날, 셋째 날, 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여러 번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remember, 똑같은 말이거든요. 회상하였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당황스럽고 정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때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무너져 버릴 때, 감정이. 근데 이 천사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모든 상황은 우리가 침착해진 가운데 말씀으로 이 상황을 잘 바라보고 분석해야 됩니다. 경제적 관점도 아니고 또 의학적 관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살았을 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듣긴 들었지만 그들이 좋은 것만 들은 거죠.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떤 얘기는 그냥 흘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다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해야만이 그게 그 말씀이구나. 우리 삶에서 모든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외운다고 해서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삶의 그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그때 그 말씀을 하셨나? 하고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죠. 9절,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유다는 죽었으니까 목매 자살했으니까 빠졌습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이제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건너뛰겠습니다.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두 분에게 얘기했어요. 모여있는 그 문장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또 한편 그 안에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야, 사도들도 믿지 않았다고? 아니, 천사들을 봤다.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셨다. 가 전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도들조차도 믿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저도 똑같은데 우리가 상황에 압도되어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떤 말도 잘 안 들립니다. 아무 말 안 해. 너무 힘들면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사도들은 지금 실망, 의심 그리고 이 좌절된 심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건 사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내 자신, 우리 가족 아니면 교회, 직장, 내 삶에 몰려왔을 때, 보통 재난이 올 때 하나씩 차근차근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래서 속담도 있듯이 재난이 올 때 한꺼번에 온다고. 너무 압도된 거예요. 사도들도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죠.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어린 유다와 나이 많은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도착한 건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하거든요. 근데 들어간 건 누구였어요?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이 어려서 그런지 겁이 나서 그런지 그걸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누워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보세요. 이 무덤 위에 이제 딱 봤을 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보면은 이게 정확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머리 쪽에는 두건이 있고 나머지는 몸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몸을 감았던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는 수건이, 몸통 쪽에는 그 삼배에 들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만 싹 빠져나간 거죠. 이야, 신기하네. 저걸 누가 벗겼지? 몸만 싹 빠져나갔네. 이게 뭐지? 근데 부활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복음서 보게 되면 난 좀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들에게 넘겨줘서 매맞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삶의 부활을 살 거라고 분명히 눈에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기억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막상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빈무덤을 보고 이상한데? 13절. 근데 마침 그날에 또 다른 버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고 끝났네. 다 끝났어. 하지만 도망가지 못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이든 어디든 모여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야, 우리도 걸리면 다 죽어 이제. 예수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도 걸리면 다 십자가에 매달려. 너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있는 상태 속에서 셋째 날 여인들이 용기를 내서 그 무덤가 갔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빈 무덤 봤지? 가서 알려줘. 알려줬어요. 야, 알려줬어. 사도들이 알려줬는데 안 믿어. 베드로가 달려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었어. 이상한데. 부활은 아니. 이상한데. 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또 한편은 어떤 무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 실망해서 떠나는 무리가 생겼어요. 공동체를. 13절. 마침 그날에, 주일날 아침에, 바로 이 주일날 아침에, 그날에, 아침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마을 이름이 엠마오. 가로 열고 한 10km 정도. 남자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5km 잡고 한 2시간, 3시간이 갈 수 있는 거리. 한 2시간 정도.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 남아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떠나는 무리가 있었어요. 너무 실망이 되겠죠. 이 발걸음은 결코 희망찬 발걸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는 발걸음. 그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함께 유월절 식사도 먹고 그 왕으로 설 줄 알았더니 왕으로 믿었던 그분이 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목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서 아주 실망 가운데 속에 서로 얘기를 하며 가고 있었죠. 정말 그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15절.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걷다가 갑자기 셋이 된 거예요. 셋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다 나왔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 부활했어도 얼굴이 뭐 성형수술하고 다시 난 거 아니니까 분명히 그 얼굴이실 텐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 표현이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영어로 보세요 한번. 열명 갖고 영어로 봐봐. 맨 앞에 보자. 뭐로 돼 있나? 눈이 뭐로 돼 있나? 그들의 눈이 정확한 표현,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눈이 붙잡혀 있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나왔어요. 눈이 가려져서라는 것은 그냥 설명이고 더 정확한 그 표현은 그냥 눈이 뭐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눈을 이렇게 딱 붙잡혀서 안 보이잖아요. 붙잡고 있으니까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그게 붙잡혔다. 홀드가 붙잡다잖아요.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눈이 붙잡힐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붙잡은 게 없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어디에 붙잡힌 거예요. 뭐가 붙잡고 있나 봤더니 그 과거에 붙잡혀 있고, 의심에 붙잡혀 있고, 슬픔에 붙잡혀 있고, 불신에 붙잡혀 있고, 염려에 붙잡혀 있고, 걱정에 붙잡혀 있다 보니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혼과 우리의 영과 정신과 그리고 육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앞에 보고 있어도 너무 정신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있는데도 막 정신팔다 보면은 너 거기 왔었어? 모르잖아요. 이들도 정말 그 벌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충격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슬픔, 좌절 이런 것들이 눈을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의 눈을 붙잡고 있으니까 육체의 눈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그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걷고 있지만 그분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우울감, 너무 큰 염려, 너무 많은 걱정에 붙잡히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하나님 옆에 와 있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붙잡혀 있으니까 눈이 그런 것들에. 자, 3명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 같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자, 어쨌든 2시간, 이게 11km면 이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한 2-3시간 되는 거리 계속 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눈 거겠죠. 그러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물러 있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18절,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과정에 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며칠 동안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고 거기 눕히고 이 모든 일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예수님의 질문 보세요. 무슨 일이냐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실망됐어요. 아니 그 일을 모르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미 다 알려준 대로 그대로 된 건데 뭐가 그렇게 놀랍냐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이 컸던 거죠. 야, 그렇게 하나님 아들인 척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벌이고 왕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믿었는데 정말 말씀에도 강력했고 그분의 삶도 강력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력하게 사람 손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이 벗겨져서 매달려서 그 신음소리를 내시다가 죽을 수 있을까?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감과 당혹감이 너무 컸던 것이죠. 커도 너무 컸던 것이죠. 20절, 그런데 우리의 대상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그렇게 강력한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 너무 간절하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분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고 나는 그곳을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 가족도 다시 먹여 살리고 그런 꿈을 베풀고 꿈을 갖고 배도 버려, 그물도 버려, 가족도 버려, 동네도 떠나, 친척도 버리고 내가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다니며 모든 꿈, 모든 미래를 다 버리고 함께 했는데 내 젊음도 바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바쳐 다 희생하고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당혹스럽겠습니까? 소망을 그분에게 걸었다고. 소망을. 이 실망감이 압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일 때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단순한 기대와 신뢰만이 아니라 끈기 있는 기다림도 필요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끈기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만약에 믿기만 하고 기대만 하고 끈기 있는 기다림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도중에 낙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벌써 믿음이 없었잖아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그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어요. 결론이 뭐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빈 무덤은 확인했지만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열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쉬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인간적인 필요를 잘 채워야 되지만 영혼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화가 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여기서 무디라는 표현은 둔한 뜻이잖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더디다예요. 더디다. 더디다. 언젠가 믿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너무 슬로우, 너무 늦다고.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겪어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주셨거든요. 어리석다고, 너무 미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늦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걸 3년 내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 배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기대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부분을 믿지 않고 그를 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그에 닥쳤을 때 그 부분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 당하는 종처럼 고난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만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아유 뭐 잘못 믿어서 그런가 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교회는 가르칩니다. 삼박자 복음 오중 축복 순복음 교회. 고난이 없어야 돼요. 고난을 받으면 아유 돈 많은 사람만 장로가 돼야 돼요. 5천만 원씩 내줘야 돼 기본적으로. 요즘 시세가 5천만 원인가요? 장로 시세가 요즘 5천만 원일 거예요 아마 교회 되려면. 방송 내보낼 때 조심하세요. 네. 어떻게 추가하냐면 순복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자 고난이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려는 자는 다 환난을 겪을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 출세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학이냐면 번영신학이었어요. Prosperity Theology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일종의 긍정신학이에요. 긍정신학. 그러니까 일종의 카운셀링이에요. 코칭. 하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건강해, 다 잘 풀려. 얼굴도 예뻐져, 늙지도 않아. 성찬할 때 포도주 빵 먹으면 얼굴도 피부도 팽팽해진다 그래요. 목사 설교 보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런 신학들이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고난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도조차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너희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죽을 거라고. 하지만 살아날 거라고. 하지만 안 들은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복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또 복음을 위한 또 우리 구원을 지켜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제자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초점이 빈무덤이었어요. 빈무덤, 죽은 예수님의 시신, 이제 끝났구나, 실망이다. 하나님 실망, 예수님 실망, 교회 실망, 성경책 실망.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언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게 되지 않으면 실망, 하나님께 실망, 교회 실망, 그리고 영적인 모든 내 노력에 실망, 예수님 실망, 성령님 실망, 결국 100% 죄로 가게 되거든요. 마귀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바로 쑥 들어와요. 굉장히 삶이 멀리 갑니다.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의 도움, 또 교회의 예배,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면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의 순간이 옵니다. 아멘. 30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실 때에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날이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 붙잡습니다. 아이고 이제 날씨도 어두워졌는데 음식을 들고 가시죠. 예수님이 마지못해 그래 더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고 그냥 마지못해 같이 식사를 한 척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밥을 먹으러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빵을 딱 쪼개더니 딱 들어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떼어서 이걸 딱 부셔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빵을 이제 break the bread라고 하잖아요. 성찬을 나오다가 또 영어 표현에서 보면 빵을 떼다야 빵을 떼다. 빵을 먹다가 아니라 빵을 찢다 떼다라는 표현은 때로는 성찬의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딱 주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딱 나눠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갑자기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보시는 표현이에요 이거? 성찬 때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날 6월절 전날 저녁 때도 그렇게 땅을 떼어서 나눠주시며 축복하시면 그 표현도 있지만 오병이어 때도 오초에 먹일 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빵을 이렇게 들고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 순간 딱 앞에 있던 말씀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또잉 열린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때는 이 열리다 말 정말 오픈 완전히 열리는 거 완전히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의 그 빵 떼는 모습 그 교제와 함께 하더니 딱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자, 열리다. 열리다는 이 표현 완전히 영어는 오픈이잖아요. 오픈. 완전히 열리는 것을 완전히 열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에 이 단어 완전히 열리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다른 데서 어디서 나오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외치거든요. 부하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 열리고예요. 열리고 또 짐승이 태어날 때 그 태가 완전히 열리잖아요. 완전히 열려야 태어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열리고 또 예수님이 그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칠 때 귀는 막히고 그 다음에 혀는 묶여 있었어요. 얘기했죠. 데오 리오. 근데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자 손가락은 그 사람 귀에 집어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다가 그 사람 혀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혀는 풀리고 혀는 풀리고 묶였던 게 풀리고 귀는 막혔던 게 열린다. 귀가 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바다. 피바다가 아니고 에바다. 열려라. 아람어인데 그를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여기 에바다. 헬라어는 다른 동사겠죠. 근데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그를 헬라어로 번역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는 오픈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귀가 확 막혔던 게 확 열린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린 거예요. 뭔가 고통, 슬픔, 좌절, 염려, 어떤 막 온갖 것들이 눈을 꽉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또 집에 와서 성찬을 나누는 순간 눈이 딱 열린 거예요. 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제서야 이게 저는 이걸 보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편으로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사전 찾고 뭐 줄 긋고 외우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눈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그게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어떤 박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평화가 있다. 아멘.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샬롬, 참된 평화가 있다.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설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서로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사주고 난 다음에 야 생각해 보니 근데 아까 우리 올 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지 않았어? 그때 너 어땠니 마음이? 난 그때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왔는데 너 어땠어? 야 나도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게 막 뭐 타듯이 뭐 이렇게 타오르듯이 안에서 올라온 걸 나도 느꼈어. 너 느꼈어? 나도 느꼈어. 그러면 둘 다 느꼈으면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세요.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 말씀을 설명하여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뭐가 이렇게 타올랐다고. 뜨거워지다는 표현보다는 그 어문을 보면 타다, 불타다. 불을 태우던 스스로 타던 뭔가 이렇게 탔기 때문에 뜨거워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결과를 표현한 거고 그 표현은 뭐가 안에서 타는 걸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질 때. 내가 이 상황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편, 역사서 쭉 얘기하는데 이게 부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불 같은 것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나만 그러지 않더니 그 사람도. 우리 마음이 언제 뜨거워질까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타오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혼자 큐티를 하든 연구를 하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갔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어떤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어떤 그것이 느껴졌을 때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듯이 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절 보세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 한밤중에 일어나 버린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km를 갔다가 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뜨거움이 없었으면 머리에서만 이해가 됐었으면 그랬구나.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밥을 좀 든든히 먹고 다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뜨거움 때문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부류 사도들 그 밑에 제자들 둘 다 안 믿었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나타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자, 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여자들이 가서 빈무덤을 보고 보고했어요. 안 믿었어.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믿어. 사도들 얘기했더니 안 믿어. 다만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이게 뭐지? 달려갔어요. 무덤이 비었어. 천사도 못 봤어. 돌아와가지고 이게 뭘까? 안 믿었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야 나시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살아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점점 이 증거들이 모이면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35절.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다 증언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점점 베드로도 만났어. 우리도 예수님 봤어. 모아 보니까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게 증언들이 모아져야 힘이 납니다. 아멘. 나 혼자만의 영적 체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온 그러한 큐티 나눔과 기도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점점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모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웬만하면 너무 힘들 때 우리 속에 갇히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36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시다. 자, 이제 뜨거워졌어요. 이야, 나도 봤어.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쑥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완전히 있는데 똑똑똑 문 두들겨서 열어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육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잖아요. 벽 같은 거 그냥 쑥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멘. 제가 이 말을 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들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내 계획이 있다고. 너희들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70년 뒤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더 영광스러운 삶을 할지 이미 나는 생각하고 있고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히브리어 라, 정말 온갖 안 좋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라예요. 라. 하지만 그 반대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온갖 인생에 다 좋은 것이 드러난 말이 바로 이 샬롬이에요. 내가 그 계획은 너희를 샬롬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샬롬을 우리나라 말은 그냥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화. 아주 물리적인 평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그냥 평화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너무 좁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명사도 되고 형사가 되거든요. 하지만 히브리 단어는 전부 동사에서 명사와 형사가 와요. 그 동사가 뭐냐면 샬람이에요. 샬람. 샬람의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온전함 속에서, 조화된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정신, 그 사람 육체, 그 사람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그들에게 샬롬은 너희들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남의 나라 끌려가서 7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 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회개할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잘 살게 해줄 거라고. 70년 뒤가 되면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샬롬이 될 수가 없어요. 70년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있어서의 샬롬은 뭐냐?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샬롬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는 마땅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샬롬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역사는 너무나 기쁠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알고 있다. 그 계획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정말 너에게 주기를 원했던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토부, 가장 좋은 것들을 네가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샬롬인 것이죠. 저는 이 샬롬 속에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거를 누가 저한테 줄 수 있겠어요?
이 샬롬, 이 평화를, 이 회복되어지고 안전한 이 삶을 누가 나한테 보장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 연합회가 저에게 그거 보장하겠어요? 장로 연합회가 보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100만 원씩 모아서 10억을 만들어 준다는데 그 샬롬이 만들어지겠냐고요. 물론 주시면 감사하죠. 아멘. 뭐 어려울 때 뭐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내 정신, 내 육체조차 정말 두려움 걱정 없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인 거거든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삶.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넌 제일 행복해. 자, 내가 너 거기 앉아줄, 거기 살게 해줄게.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거든요. 내가 바락바락 막 싸우고 쟁취해서 어디에 올라가서 뭘 가져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를 풀어 주시고, 넌 여기 있을 때 제일 예쁘고 빛나고 건강해. 자, 넌 이렇게 살아. 내가 널 보호해 줄게. 그 삶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저는 기뻐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샬롬이 예수님이 그 불안에서 떨고 샬롬을 잃어버린, 정말 그들 삶으로 올라, 히브리어 올라. 와, 모든 나쁜 게 나에게 다 벌어졌어. 내가 3년 내가 직장 버리고 정말 유학 포기하고 인생 다 포기하고 예수 따랐는데, 야, 결국 돌아온 것이 나 거지 됐어. 나 직장도 잃었지, 가족한테 바보 됐지, 나이는 들었지, 나 정말 바보 됐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내 인생이 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아니, 샬롬. 예수님 하세요. 샬롬. 여기 샬롬. 너 여기 평화 있어라. 내가 너 이렇게 만들 거라고. 나와 함께 있는 거 샬롬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좀 있어 성탄절이거든요. 다다음 주에. 그때 하늘에 천사 군대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이로다. 평화. 물론 히브리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요. 에이레네. 하지만 샬롬이에요. 샬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그늘 날개 아래로 숨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에게는 샬롬. 내가 그러한 평화를, 그러한 삶을 만들어줄 거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갖고 사는 삶 하는 이상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그리고 절망시키지 않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희망을 둘 때에 그 희망이 사람이 되고 물질이 된다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으로 돌아오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는 그 삶에는 절대로 실망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나는 설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는 그 힘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희망을 우리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망이 와도 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해진 실망을 갖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제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점, 말씀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라.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그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삶에 정말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이 삶을 보게 되면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죄들이, 죄책감이, 그 두려움이, 지옥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 위선적인 삶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제 삶에 진정한 샬롬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을 들어가고 좋은 일을 입었지만 하나님, 제 영혼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와 세례를 제가 받게 해주셔서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내 개인의 건강과 또 배우자의 삶과 우리 부모님의 삶에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붙잡혀 옆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지 조차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계속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실망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어떤 실망도 하나님의 희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님의 손 위에 이 지구조차도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지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저희가 이 연말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짐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험한 멍에를 주님께서 메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얹어놓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과 함께 배우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